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인내를 가지고 잘 쫓아주셔서 강해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 상공에 미 공군기가 등장을 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위험한 공격이 있을 예정이니까 히로시마를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함을 통해서 그해 12월까지 14만 명의 사람이 죽고요, 7만 채의 가옥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충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의 충고도 성경에 보면 목에 걸 목걸이라 했는데, 부모가 하는 말도 충고를 듣지 않고 잔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충고하는 사람도 싫죠. 그렇죠?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주로 뭡니까?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일찍 들어오라.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고역입니다. 16절까지 드디어 이제 인사를 합니다. 계속 문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갑자기 권면을 하는 거죠. 어떤 충고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경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창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하고 이 글을 그렇게 쓰는데,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냉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산 돼지떼가 확 들어와갖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잘 양육했는데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집어삼키는데 목자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그런 문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 속에서 읽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봤습니까? 무난하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누군가가 이것을 삽입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서를 딱 앉자마자 요이땅하고 이렇게 성경을 끝까지 썼겠습니까? 쓰다가 쉬다가 쓰다가 쉬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에서 어떤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지금 굉장히 이단들 때문에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단의 세력들,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를리 끝단자를 쓰거든요. 굉장히 한자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전체가 통째가 다른 건 없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끝에서 다른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주셨던 메시지, 지금도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비판하게 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훈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역사인 거죠. 또한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끔 형제들끼리,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큰 소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를요, 진리도록 싸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는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교활한 말, 이것은 부드러운 말이, 영어로도 스무드 토크라 그래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많이 쓰잖아요. 스무드,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아첨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 미혹한다는데 미혹의 반대말이 뭐죠? 속지 않는 거잖아요. 미혹은 속는 거거든요. 속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거기에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의 피해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UCLA 대학에 언어학을 전공했고 플러신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고 입학은 했다는 증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연극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2014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유튜버를 양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월 14일 날 전쟁이 터진다고 예언을 하니까 11월에 미국으로, 또한 캄보디아로, 그 다음 필리핀으로, 피지로 피난을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30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피난을 가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40명 내지 50명을 데리고 또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11월 30일 날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예언입니까? 괴담이지. 그런데 그런 괴담 같은 것을 사람들이 믿어서 굉장히 어지럽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종종 이단 중에서 자기 경전이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 믿는다, 말이 좀 어렵죠. 성경만 믿는다는 이단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또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혹하다, 반대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한테 하겠까요?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 공병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죠. 그렇죠? 거기 되면 뭐가 생겨요?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기 때문에 길을 만들면 거기는 로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것은 길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이 없죠.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죽어가잖아요. 왜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헤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내야 되죠. 여기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길을 내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것이죠. 분별하라. 길을 똑바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단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죠. 그럼 이단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죠. 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배가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장림 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이장림 씨가 결국 경찰이 그 사람을 조사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다 집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가 재림하면 그 집이 필요 없다 생각, 사람들이 집을 바치고 재산을 바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운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십니다. 가정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그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성적으로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쉬운 그런 공통점이라 볼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순수한 것과 잘못된 거짓을 혼합해서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에 문맥하고 지금 좀 다르니까 이게 뭐지라고 제가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뜬금없이 여기저기 것을 짜집어서 자기들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주로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취할 태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맨 뒤에 보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살피라, 경계하라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에게 잘 먹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중심 인물인 저 사람에게 이 사람 좀 부탁합니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게 부탁하든지 어떤 맨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관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교지도 여러 군데 가지 않고 맨날 똑같은 데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를 맨날 똑같은 교회를 이렇게 수련회를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도 지도자도 없고 연약한 교회인데 매년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나는 씨를 주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살피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17절 뒤에 보면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연합하라. 왕족과 노예들이 서로 용납하라.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충고를 다 듣기 싫어하지만 특히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너 저 친구 사귀지 마. 그 아이는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만나고 더 친하게 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멀쩡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쫓아보내든지 너희들이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쉽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단에 빠진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오라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절대로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2명을 불렀는데 1명 안 오시고 1명이 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명했더니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설명이 불명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근데 눈이 동그라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대. 저는 단호하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왜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는 약점이 있었어요. 순종도 잘하고요. 굉장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연약함,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하면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속이지 않을 만큼 선하고요.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참 믿음도 좋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너무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흐리멍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속교회 목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요 그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기에서는 저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어느 집에 가면 우리 아이가 너무 남의 집에 가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 좀 먹여 집에서. 그것도 안 먹고 뭐해,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그 교회에서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으로 탄생하면 어떻게 되죠?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리로 돼서 결국은 죄의 고리로 태어나는 거죠.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발악을 하죠. 머리를 밟아버렸으니까 아주 지금도 발악을 합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발악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놀라죠. 어떻게 하면 좋지?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게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최종적인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죠. 한국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쓰나미같이 교회를 넘실넘실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위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버티고 서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굳건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잘 버티는 거죠. 떠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버티니까 전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텨내야 돼요. 언제 버틸까요?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성도들 볼 때마다 내가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휩쓸려 갈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속에서 버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버티죠?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인데요,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세 번째는 26절 넷째 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연결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전파했습니다. 전파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믿음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맨 뒤에 보면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다 쓰면서 감격에 겨워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러겠을까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전할 힘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서서 감격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그 간격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나님, 나 이 간격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렇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복음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그냥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쓰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이거 하나 못 참을까?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텐데, 그 영광의 부활을 내가 경험할 텐데 이 어려움을 내가 못 참을까?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그렇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